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을 냅니까? 품어버리지요. 사랑은 품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을 때 분노하고 화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쳐나면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허다하지만은 사랑으로 덮어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벌컥 화를 내버리죠. 사랑의 속성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가라 하는 자, 나가 무슨 말입니까? 바보, 천치 같은 놈, 또 골빈놈, 골이 비었다고 그래. 옛날에 그런 말 많이 골빈놈이다. 생각이 없는 놈이다. 그거예요. 이것은요 무의식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나오는 이 나가라. 에이 백치 같은 놈아. 에이 미련한.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을 나가라.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자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으로 내뱉는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하는 것보다도 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한 욕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왜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되는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미움은 살인의 시초이기 때문에, 또 분노는 그 분노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살인을 하기 때문에, 살인을 낳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만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해보셨지요? 욕 왜 합니까? 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을 하면은 상대방이 뭘 받지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욕을 할 때 그 욕을 듣고 상처받아 죽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욕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이 욕에 들어있는 이 상처를 받고는 죽어라. 그런 의미에서 욕설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미련한 놈이라, 이것은 욕입니다. 그 당시 욕. 이것은 바로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처를 받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욕설은 어떻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욕설을 내뱉는 그 한마디에 사람의 권위가 실추돼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아닌 의식적으로 내뱉는 그 욕설 한마디에 상대방에 쌓아왔었던 그 명예와 그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명성과 그 명예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의식적인 그 욕설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욕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70대 노인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40대 초반이에요. 판사가 뭐라 했습니까? 에이, 늙으면 죽어야 돼. 그 말 한마디에요. 70대 노인이 부모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집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판사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욕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욕설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인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더 나아가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보다 뭐가 앞섭니까? 형제와 화목이 앞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 화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고 형제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웃과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가 나에게 반감을 사는 일이 있다면은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예배 행위를 하다가 이웃과의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예배 행위를 중단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왜? 예배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제사를 신성시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까짓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중단하고 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돌아온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행위는 중요한 것이다. 그건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형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중단해서라도, 예배가 중단되더라도 형제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와의 불화는 예배를 무효로 만듭니다. 무효라는 거예요. 형제가 누군가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 예배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감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멸시하면서 멸시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찬송과 예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고 나와 너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청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샘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입을 가지고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와요. 그런 샘 보셨습니까? 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이 입을 가지고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잖아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은 반드시 한 구멍에서 한 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물이든 쓴물이든.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입술을 가져야 됩니다. 거듭난 입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형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로 형제가 나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빨리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화한 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부하신다면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문제를 빨리 풀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찬송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 2, 3분만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